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러 달려온 이 걸음이 결코 헛된 걸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쌓이는 놀라운 축복의 걸음이 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서 오늘도 인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더 풍성하게 인사하세요. 시키시는 대로 하지 마시고요. AI 기능을 버립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비록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우리 오늘 철로역정 책을 한번 펴볼까요?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여러분 철로역정이 여러분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되시죠?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좀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철로역정 생각 말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서 역사하실까요? 눈이요? 누가 눈이? 눈 누구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디에 계실까요? 예? 아니요. 예. 예, 영. 예, 영. 하나님은 우리 영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사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디에게 계속 거하기를 원할까? 예,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세기 6장에 보면 우리가 뭐가 되었더라? 피곤하시죠? 좋아요.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사단은 우리의 육신, 우리 생각과 우리 육을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 예전에 유튜브에서 여러분 보시면 막 그 애니메이션으로 했던 거 기억나세요? 한창 막 봤었는데 기억나세요? 애니메이션으로 이 연계를 막 알려주는 게 있었잖아요. 예, 새롭게 할게요. 다들 모르시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단은 우리의 육신을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죠? 우리의 육도요, 우리의 생각도요, 우리의 감정 또한 공격을 하면서 우리 어깨를 막 짓눌러요. 무기력하게. 하고 싶지 않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특히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주님을 위하여 내가 나가고 싶지 않아.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지만 정말 올라가는 예배가 있고요. 올라가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안에서 영의 예배를 드리고 이 문 밖을 또 나가면 기다리는 이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탄이 뭘 쏩니까? 도라사를 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면요. 계속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 가운데서 누누이 말씀드리고 강조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의 어디를 지켜야 될까요? 생각을 지켜야 돼요. 생각이 곧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돼요. 나가자마자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사단이 가만둘까요? 안 둘까요? 안 둡니다. 불화살을 막 쏴대요. 그럼 불화살이 막 박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상 작동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거기에 막 끌려가요. 마음도 막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안정감을 또 얻길 원해요. 이 예배 자리에서요. 그러나 이미 실패한 거예요. 삶에서부터의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삶에서부터의 영적인 전쟁과 영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리를 붙들고의 그 싸움이 이루어지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여기서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서 주님을 갈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생각을 어둠으로 계속 꺼먹지 마시고요. 바짝 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셔야 된다고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영이가 오늘 지금 회식 갔거든요. 그 부서에 있던 어떤 분이 이제 다른 데로 가게 돼서 회식 있다고 유튜브를 좀 이따가 참석을 한다고 하길래 생각났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셔야 돼요. 주님을 위하여. 아영아 그거 해라.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해라.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마음가짐을 막 먹으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세요? 이 세상이 크세요? 하나님이 커요? 이 마귀가 커요? 네. 크신 하나님 바라보세요. 나가서 사단한테 공격받을 거를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이 정말 한 끗 차이거든요. 공격받지 않아야지, 잘 살아야지, 막 지켜내야지, 요거 말고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지. 주님을 더 위해서 살아가 봐야지. 이게 진짜 생각도 한 끗 차이거든요. 주님을 위한 생각도 나를 묶어내는 게 있어요. 주님을 위한 생각도 나를 묶어놓을 수 있다고요. 잘해봐야지, 지켜봐야지, 어떻게든 더 열심히 해봐야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가까이 해봐야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거 있잖아요. 무기력하고 막 있잖아요. 주님 바라보십시오. 벗어질 겁니다. 주님이 동원하세요. 자녀가 있으신 분은 더 할 겁니다. 해주고 싶죠. 뺏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죠? 내 자녀가 갖고 있는 거, 저 사탕 내 건데 뺏어 먹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주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많으십니다. 깨어 있읍시다. 자, 오늘 90페이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다 피셨습니까? 자, 지도를 한번 펴주세요. 죄송해요. 지도. 자, 오늘 크리스찬은 어디에 가 있죠? 오늘 크리스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곤고산 맞습니다. 여기 곤고산이. 그래서 지난번에 또 위선을 만났어요. 그리고 허식이 이제 그거예요. 거칠해하는 거, 허울. 그리고 그 전에 우메나타 방자. 여기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곤고산. 자, 여기입니다. 90페이지 한번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 허울과 위선도 언덕 밑자락에 도착했다. 하지만 깎아지른 듯 가파르고 높은 고갯길과 평평한 길들을 보고는 덥석 쉬워 보이는 쪽을 선택했다. 양쪽 길이 둔덕 기슭을 크게 감아 돌아서 크리스찬이 선택한 고든 길과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했다. 한쪽의 이름은 위험이었고 반대편 도로는 파멸이었다. 허울은 위험이란 이정표가 서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으스스한 숲지대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반면에 위선은 파멸이란 길로 들어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커먼 산들이 줄지어 에워싸고 있는 벌판이 나타났다. 위선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저렇게 싸우셔야 돼요. 네. 여러분, 오늘 이 허울은 실속 없는 겉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이 허울과 위선이 있으면 주님의 나라의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들이 올라오고 발견하게 된다면 십자가를 붙들고 꼭 넘어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를 붙들고 싸워야 할까요? 그들은 두 번째 끝줄입니다. 덥석 쉬워 보이는 쪽을 선택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 허울과 위선은 바로 어디 도시에서 왔죠? 그 앞쪽에서 보면 허영의 도시에서 왔어요. 그 사람들은요, 너도 나도 없이 다 이런데요. 사람을 의식하는 지역인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여 사람들이 볼 때만 열심히 하던 척하다가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갈등이 없습니다. 쉬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7장 1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세요. 허울과 위선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 근심하기도 바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근심이 없어요. 힘들죠? 내 모습 보면서 근심하고 진짜 지긋지긋하고 내 모습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죠?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끊임없이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위축되고 하기 싫고 게으르고 막 나태하고 무지와 우매와 방자와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나 내 모습을 보면서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선택 가운데, 쉬운 선택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되고요. 보이면 볼수록 여러분, 그게 문제가 별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만지고 계시다는 신호예요.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사단은 죽어있는 자들을 건들지 않는다. 그죠? 살아있는 자들을 건드립니다. 계속 공격해요. 내 안에 틈이 많으니까 사단이 불안해했었는데 콕콕 합장이 돼요. 끌려가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왜 이렇게 싸우라고 해? 힘들어. 힘들어. 그러다가 예배 때만 싸우고 하는 척 하다가 삶에 돌아가면 안 하고. 그러면 영적 근력이 자라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일관된 마음가짐과 신앙의 태도를 가져가셔야 돼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성실함이에요. 정말 다른 꾀를 부리지 않고요, 성실하게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위선과 허울은 신앙에 갈등이 없어요. 사람을 의식하기에 갈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선은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거든요. 여러분, 이 돌을 생각하면 성경에서 생각나는 밭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밭이에요? 가시밭 땡입니다. 네, 돌밭 맞습니다. 돌밭이 뭐냐면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돌짝밭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도 바뀌지 않는 겁니다. 왜 안 바뀔까요? 왜 안 바뀔까요? 하는 척해서 그래요. 사람 보면서 하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게 신앙하지 않은 자들은 뿌리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니 척하며 신앙하는 이들에겐 이 복음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가 믿음과 결부시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삶에서도요, 치열하게 싸우시고 일관되게 살아가셔야 돼요. 제가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꼭 쥐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제가 며칠만 가보라고 했죠? 3개월만 가보십시오. 달라진다니까요. 안 해보셔서 그래요. 미디어 그냥 금식 그냥 확 해버리고요. 외로워 막 금단현상 막 손 벌벌 떨고 하시죠. 막 손 벌벌 떨고 막 핸드폰 막 잡고 싶은데 손 놓쳐 잡고 막
그러면서 3달간 씨름 한번 해보세요. 눕고 싶은데 기도의 자리에서 막 가갖고요. 부르짖어 보고요. 소리쳐 보고요. 해보시라니까요. 저 예전에 말씀드렸죠. 기도가 부족해. 부르짖어서 5시간씩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서 하루에 5시간을요. 시간 타이머를 맞춰놓고 해봤습니다. 그때 뭐 몰랐잖아요. 한 17년, 8년 전에 모르잖아요. 부르짖었어요. 그냥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했어요. 갔는데 무슨 소리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가 너무 약해. 억울할 만 하잖아요. 받아들였어요. 더 말씀을 붙들고 더 지독하게 해보는 거예요. 보세요. 사단이 진짜 제 지독하다. 쉬운 상대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를 부르심 받았는데 검을 들지도 않아요. 병사가. 투구도 쓰지 않아. 전신갑도 다 내려놨어요. 24시간 잠만 자. 싸울 생각은 안 해요. 사단이요. 깜봐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해. 너 누구냐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겁을 내지도 않는 거예요. 너에게서 나오는 예수가 힘이 없는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한없이 땅에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값어치 있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독대하시고요. 말씀을 사모하시고 싸워가셔야 됩니다. 동작박 안 됩니다. 마음 갈아엎으십시오. 성실하게 가셔야 돼요. 앞과 뒤가 같게 가셔야 돼요. 수련회 때 임박해 갖고 일주일 전에 기도해야지 소용없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사모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는다네. 제가 읽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크리스찬은 고개를 힘겹게 올라갔다. 네, 크리스찬은요 힘겹게 올라가야 합니다. 속도는 점점 느려졌다. 처음에는 달리다가 차츰 걷게 됐고 나중에는 두 손과 무릎을 땅에 대고 엉금엉금 기어가야 했다. 경사가 갈수록 심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크리스찬 좁은 문 통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십자가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네요. 그러면 인생 좀 풀릴 줄 알았는데 풀리지 않아요. 더 힘든 여정이 와요. 그럼에도 가야 합니다. 오르막길을 중간쯤 올라가자 시원한 정자가 나타났다. 지친 나그네들이 잠시 쉬면서 기운을 차리도록 고개의 주인이 만들어 놓은 쉼터였다. 크리스찬은 마루턱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겉옷자락을 들추고 두루마리를 꺼내 읽었다. 보면 볼수록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다. 예전에 십자가 아래에 갔을 때 받은 외투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놀랍게 변한 자기 삶을 돌아보면 흐뭇하기 이를 데 없었다. 모처럼 편안히 쉬다 보니 까뭇하게 졸음이 밀려왔다. 크리스찬은 금세 골아떨어져서 한밤중이 될 때까지 내쳐 잤다. 뭐라고 어떻게 잤대요? 쳐졌어요. 내가 쳐졌다. 쳐졌다. 잠이 얼마나 달았던지 두루마리를 떨어뜨리는지도 모르고 코를 골았다. 여러분 이렇게 와요. 잠깐 쉬는 거 괜찮아요. 육신이요. 힘들었거든. 쉴 수 있잖아. 조금만 쉬고 이따가 힘내자. 그게 내일이 되고 한 주 뒤가 돼요. 그렇게 늘어져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깨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게으른 사람아, 겜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퍼뜩 깨어난 크리스찬은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서 다시 길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고갯마루에 이르려면 아직도 한참을 더 가야 했다. 꼭대기에 도착하자 저만치 두 남자가 마주 달려오는 게 보였다. 소심과 불신이었다. 크리스찬이 물었다. 여보시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길을 거슬러 달려가는 겁니까? 길을 거슬러 달려간답니다. 누구와 누가요? 소심과 불신은 길을 거슬러 달려간답니다. 보세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소심이 있고 불신이 있으면 퇴보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내면의 이 인격체와 붙들고 있는 이 사단과 싸우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 어린 날부터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문의 저주를 통하여, 어린 날의 상처를 통하여 많은 왜곡과 오해와 나만의 어떤 특정한 그런 생각들로 인해 본질적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은 집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심과 불신이 있으면 후퇴하고 퇴보가 됩니다. 저도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 소심했었습니다. 정말 배포가 없었어요. 옹졸하고요. 막 좁은 속이 있었어요. 잘 삐지고 상처받고. 이럴수록 신앙은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후퇴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을 위한 생각을, 영을 향한 생각을 하기 이전에 계속 육신의 생각으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 동안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까? 영의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까? 역전돼야 돼요. 이제는 역전돼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을 쓴 누구죠? 워치만 일을 보면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또 써 있어요. 왜 그럴까? 만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 때문이구나. 갈망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거기에 허덕이고 거기에 빠져있지 않겠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세상의 유혹 쳐다도 안 보겠구나. 그러니 영에 속한 사람으로 가는 속도가 정말 급속도로 빠르겠구나. 그러면 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에 있어서 더딜까? 내가 만난 예수님이 부족한 걸까? 예수님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못나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분들이 작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또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한들 그 모든 값어치를 다 땅에 묻어놓고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다시금 되찾으셔야 돼요. 집중하셔서요, 3달만 달려가 보십시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 십자가 보고, 훈련을 받으면 처음에 10여 년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손에다 막 십자가도 그려놓고요. 그리고 베개를 앞에 세워놓고 얘기를 합니다. 전 그랬어요. 집중이 안 되니까요. 생각이 막 안 되니까요. 눈을 뜨고요. 기도의 시간에 십자가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잡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던지는 겁니다. 주님이 저기서 나를 위해서 일하셨지. 행하셨지. 다 이루셨지. 그 싸움을 여러분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워룸 보셨죠? 한글로 하면 뭡니까? 밤전쟁. 워룸. 방 안에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 막 보잖아요. 그럼 도전이 되잖아요. 딱 거기까지 머무르시면 안 돼요. 행하셔야 돼요. 행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소심은 자기들 역시 시온 성으로 가려고 곤구제를 지어 올라왔노라고 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위험한 일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가면 갈수록 위험한 일들을 더 자주 만난답니다. 왜 위험한 일들을 만날까요? 이게 외부에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내면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소심함이 있어서 그래요. 나에게 있어서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날 가만두자? 하나님이 가만두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소심과 불신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소심과 이 불신이 얘기하잖아요. 가면 갈수록 위험한 일들을 더 자주 만난다고. 그래서 나는 뒤로 가겠다는 거예요. 바보죠. 위험한 일 자주 만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원래 위험한 일 천지입니다. 거기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안에 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돼요. 그 방법을 모르면
계속 많은 일들이 내게 있다. 불평불만하고 사람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직장 핑계대고 가정, 교회 핑계대고 핑계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퇴하는 겁니다. 내면에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들이 많지? 왜 하나님 날 가만두지 않는 거야? 누구 안에 문제가 있다고요? 내 안에 소심함이 숨어 있어서 그래요. 그거를 이 소심함은 악한 영의 그 머리끄댕이를 잡아 뜯어갖고 전진하면 되는데 그거 머리끄댕이 잡기 불안해갖고 힘들어갖고요. 그래서 계속 많은 문제가 있다고 불평불만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권세들이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심했던 사람이에요. 정말요. 붙잡히기를 거의 정신병원 직접까지 갔던 정말 붙잡혔던 사람이에요. 사단에게요. 가문의 저주도 심하고 악한 영들의 공격도 굉장히 심하고 예전에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면 아실 텐데 제가 처음에 이제 갔을 때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잠자고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지 않으세요? 그때 잘 잤거든요. 개운한데요. 왜요? 사단이 내 영을 밤에 빼갖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소름 돋습니까? 안 돋습니까? 그날 밤부터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다가 잠들고 일어나서 갑자기 놀라니까 오늘 밤에 어딜 데리고 왔을까? 이놈 새끼들이 그러면서 혼자 하는 거야. 사단이요. 우리를 정말 갖고 놀아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만나지 않은 자들이에요. 정신 차리고 달려가야 돼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출발했던 곳으로 넘어갑니다.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다시 돌아가려고요. 그럼요, 그렇고요 말고요. 불신이 거들었다. 저 앞 길목에는 사자가 2마리씩이나 딱 버티고 있다니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신과 이것들은 소심은요, 십자가가 없는 자예요. 십자가를 놓친 자입니다. 그래서 못 간다는 겁니다. 자는지 깨어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갔다라면 녀석들의 손아귀에 잡혀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나갔을 거예요. 불보듯 뻔한 일이죠. 그리스찬이 말했다. 말씀을 들으니 겁이 나네요. 여러분, 혼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만나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데 이 불신과 소심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안에 있는 영들이 공격을 하여 혼의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 겁이 나네요. 목숨을 건지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발길을 돌려 고향으로 돌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머지않아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면 100% 안전하죠. 나로서는 전진할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니까요. 앞만 보고 나간다면 죽을 것만 같은 공포감에 시달리겠지만 그걸 넘어서면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있잖아요. 난 계속 가겠어요. 크리스찬은 의지로 계속 선택해서 갑니다. 불신과 소심은 언덕 아래로 달려내려가고 크리스찬들도 가던 길을 따라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방금 들은 얘기가 뇌리에서 떠나질 않다.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답니다. 사단의 공격이 들어온 겁니다. 혼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불신이 가득한 사람의 불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 불신의 영이 나의 혼을 건드려요. 그래서 나도 이 불신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어딜 가든 누구랑 얘기하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품 안에 넣어둔 두루마리라도 꺼내 읽어야 하는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았다. 그러나 아무리 옷자락을 더듬어 봐도 동 찾을 수가 없었다. 저는 이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사단에게 공격받아서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아까 그 쉬는 곳에서 말씀을 두루마리를 떨어뜨렸지만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미 두려움이 들어왔기 때문에. 낙심천만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야말로 난감했다. 거기 적힌 말씀을 보며 위안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뿐만 아니라 두루마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이기도 했다. 그리스도는 넉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서 허공만 쳐다보았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통 알 수가 없었다. 무지가 왔죠.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게 뭡니까? 뭘 사용했어요? 생각을 사용했죠. 영에 속한 사람에도 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사용해서 우리의 영을 움직여야 한다.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려면 우리의 의지를 들여야 한다.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들여서 우리의 영에 도움을 줘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고개 중턱에 쉼터에서 깊이 잠들었을 때 잃어버린 것 같았다. 크리스찬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서 어리석은 행동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 여러분, 이게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필요해요.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이는 습관이 이따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라는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이따가 내가 집회 가서 해야지. 그것도 습관이에요. 그 자리에서 즉시 간구하셔야 돼요. 그러곤 두루마리를 찾으러 길을 되짚어 내려갔다. 여러분, 순간 멈추어 돌아봐야 하는데요. 이럴 때는요. 계시가 오지 않을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 영이 죽었을 때, 그리고 내 혼에서 하나님을 제한할 때요. 네,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가 성령책을 잃어버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 성령책을 잃어버릴 일은 없어요.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요?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뭔가 두려워졌을 때, 혼의 자격이 잃었을 때,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크리스찬은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어리석은 행동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개솔도록 합니다. 쉼터로 돌아가는 크리스찬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고 괴로웠다.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기도 하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피곤한 몸을 잠깐 추스르고 얼른 일어날 것이지 그런 데서 골아떨어지는 멍청이가 또 있냐며 자책하고 또 자책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실수와 실패 많이 했거든요. 아마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제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기분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실수하고 실패했던 자기의 모습에 많이 괴로울 겁니다. 정작까지 가는 내내 크리스찬은 길바닥을 여기저기 샅샅이 훑었다. 여행길에 큰 위안을 주었던 두루마리를 찾을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는 심정이었다. 여러분, 이 심정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다면 그것을 다시 찾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여러분 있으셔야 합니다. 첫사랑이 있으셨다면 더더욱이요. 그 첫사랑을 향한 갈망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앉아서 쉬다가 고나게 잠들었던 정자가 정한 채 보이는 곳에 도착했다. 쉼터가 눈에 들어오자 거기 누워 코를 골았던 한심한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새삼 속이 쓰렸다. 크리스찬은 잠을 저주하며 탄식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실수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이죠? 누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실수와 실패도 배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배우게 하세요. 내가 이때 내가 실수했던 그때인데 바로 알게 돼. 그러면 돌이키게 돼요.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배움이 필요합니다. 실수와 실패를 많이 하면서 또 배우는 거예요. 저도요, 힘이 정말 안 빠졌던 사람이에요.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힘이 잔뜩 들어가서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나를 위해서죠. 동기가 힘이 잔뜩 들어서 어떻게 막 살아보려고 잘해보려고 통과해보려고 막 애써요. 막 힘이 안 빠져요. 근데 많은 그 여정 가운데 힘이 빠지게 될 때가 있어요. 빠지면서 또 실수를 할까 안 할까요? 해요. 힘이 또 들어가요.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살짝 힘이 들어갈 때 또 알게 돼요.
이게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또 그때인데 주님께 내려둡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수와 실패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배우셔야 돼요. 주님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대낮에 떠매고 가도 모르게 깊이 잠이 들다니 난 참 형편없는 인간이로구나. 그렇게 곤고한데 어떻게 잠을 잔단 말인가. 고갯길에 주인의 순례자들의 영혼이 한숨 돌리고 가도록 이 정자를 세웠건만 난 그 쉼터를 이용해서 육신의 쉼을 얻는데 급급했어. 얼마나 먼 길을 쓸데없이 걸어야 했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겪었던 일이나 매한 가지야. 그이들도 홍해길을 오래도록 헤매 다녔잖아. 기뻐하며 지나갔던 길을 이제 괴로움과 슬픔에 잠겨 다시 가야 해. 거기서 잠들지만 않았더라면 결코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지. 지금쯤이면 까마득히 먼 데까지 갔을 텐데 한 번이면 충분한 길을 3번씩이나 걸을 수밖에 없게 됐어. 벌써 낮은 거지반 물러가고 한밤에 어둠이 밀려들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잠들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계속 후회하죠. 크리스찬은 정자에 앉아서 눈물을 쏟았다. 그러나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면서도 마지막으로 누웠던 자리 밑을 살펴보았다. 바로 그 순간 의자 아래 삐죽 나와 있는 두루마리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닌가. 떨리는 손으로 낚아채듯 집어올린 크리스찬은 누가 볼세라 얼른 품 안에 감추었다. 잃어버렸던 두루마리를 되찾은 기쁨을 어디다 피할 수 있으랴. 그건 생명을 보장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는 보증서였다. 크리스찬은 두루마리를 외투 안쪽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간직했다. 달라졌습니다. 그의 태도가요. 그때는 그냥 들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 놓쳐서 다시 되찾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품 안에 간직합니다. 그런 복음을 이렇게 간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중한 물건이 떨어져 있는 자리로 시선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길을 떠났다. 크리스찬은 재빨리 고갯길을 타고 올라갔다. 하지만 꼭대기에 이르기도 전에 해가 지고 말았다. 쉼터에서 자느라 낭비해버린 시간이 두고두고 아쉬웠다. 저도 모르게 원망이 새어날았다. 벌받아 마땅한 잠이여. 거기서 지체한 탓에 길에서 밤을 맞게 됐구나. 햇살이 사라진 길을 걸어야 한다니. 어둠이 뒤덮이면 어디로 가는지도 분간하기도 어려울 텐데 쓸데없는 바람에 음산한 동물들의 울음소리까지 듣게 됐어. 여러분, 그렇게 지켜야 할 때 지키지 못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둠이 들이우게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소중히 여기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문득 사자들을 보니 오금이 저리더라는 불신과 소심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크리스찬은 혼자 중얼거렸다. 그런 짐승들은 먹잇감을 찾아 밤중에 어슬렁거리게 마련인데 칠흑같이 어두운 길에서 너적들과 마주치면 어디로 달아나지? 놈들에게 잡혀서 갈기갈기 찢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크리스찬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두려움의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온갖 불리한 조건들을 곱씹으며 걷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눈앞에 웅장한 건물이 나타났다. 뷰티풀이라는 대골 같은 큰 집이었는데 큰 길 바로 곁에 서 있었다. 크리스찬은 혹시 하룻밤을 묵어갈 수 있을까 싶어서 서둘러 그쪽으로 달려갔다. 얼마쯤 가자 길이 부쩍 좁아들었다. 그리고 거기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문지게 오두막이 보였다. 다가가면서 자세히 살펴보니 사자 2마리가 길에서 어슬렁거리는 게 눈에 들어왔다. 크리스찬은 생각했다. 불신과 소심을 돌아서게 만든 위험한 길목이 바로 여기로구나. 사자들은 쇠사슬에 단단히 묶여 있지만 크리스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겁을 잔뜩 집어먹고 뒷걸음질 쳤다. 분별을 했지만 싸워 나가지 못하는 장면이에요. 무작정 걷다가는 100이면 100 잡아먹힐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 건너편 오두막에서 한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누굽니까? 주의 깊이란 이름을 가진 문지기였는데 당장이라도 내빼려는 듯 주춤거리는 크리스찬을 보고 냅다 소리쳤다. 허약하기 짝이 없는 양반 같으니
사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사슬로 단단히 묶어 놓았으니까요. 믿음을 시험해서 확신이 없는 부류를 가려내려고 저기다 메워 뒀을 뿐 길 한복판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단 말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테스트가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가면 되는데 우리 안에서 이 소심과 불신은 뒷걸음질 치게 해요. 나는 안 될 거야. 하나님은 날 안 좋아할 거야. 하나님은 너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의 그 생각을 안 좋아하세요.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불신의 이 생각을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의 테스트가 우리에게 꼭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세요. 그게 넉넉히 통과할지인지 통과하지 못할지인지요. 우리의 삶을 달아보십니다. 그러나 이 위선과 그렇게 가식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핑계대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내가 소심해서요. 내가 불신이 있어서요. 내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고 또 이런 척하고 저런 척하면서 위선과 가식으로 가려야 하는 신앙생활, 이제는 그거요 말고요. 이제는 정말 마지막 시대가 다가왔으니 주님은 우리에게 저울을 계속 달아보실 겁니다. 그 믿음에 넉넉히 통과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여기 조금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뒤에는 곤고함, 앞에는 두려움, 기껏 고개를 올려왔더니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니 그렇지 않은 편안히 쉴 틈이 없네. 힘겨운 싸움이 끝나며 또 다른 씨름이 기다리니 사자들이 무서워 덜덜 떨면서도 그렇지 않은 문지기가 가르쳐준 대로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갔다. 녀석들은 쉴 새 없이 으르렁거렸지만 달려들어 물어뜯지는 않았다. 주먹을 단단히 말아준 채 살금살금 걸어서 간신히 문지기가 기다리는 정문 앞까지 갔다. 크리스찬은 문지기에 물었다. 여기는 뉘댁입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험 가운데 통과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그것들과 치열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사실 제가 계속 기도해 드려가면서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을까? 하나님 계속 중보하면서 이가 지금 어디를 통과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하면서 체크를 해요. 기도해 드리면서 지금 이게 올라오는구나, 이 부분이구나, 여기를 지금 넘어가고 계시는구나. 근데 한 분에서는 또 정말 안 보였었는데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되겠구나. 정말 안 보였어요. 내면의 이 신앙생활의 그 싸움이 안 보였는데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주님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참 많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안 올라오시는 분 계세요? 성민이 집사님? 네, 두 손 들길래. 네, 두 손을 들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고 계시는 그 부분이 어디신가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를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것들이 올라오고 어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이거는 그냥 좀 이게 그냥 보여드린 거고요. 삶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삶에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게 여러분 올라오세요? 두려움. 또 어떤 게 올라오세요? 네. 안심하려고 하고 사랑이 없는 부분들, 그걸 보고 계시고, 성민 집사님 두려움 보고 계시고, 또 어떤 게 여러분의 삶에서 보이세요? 게으름. 또 어떤 게 보이십니까? 공허함, 교만, 공허함이라 교만, 공허함.
또 어떤 게 또 보이세요? 네? 판단이 올라오고 또 어떤 게 올라오세요? 수사망이 거의 좁혀지나요? 얘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보세요. 오늘 이렇게 단어를 말씀드린 부분 일주일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달 전에는요? 1년 전에는요? 생각해보는 겁니다. 작년이신 분은 생각 더 해보신 거예요? 청년의 때에는요? 그게 학생 때는요? 그게 내가 되어버렸네요. 그죠? 임성민 집사하면 두려움 그 자체가 그냥 되어버린 거네요. 아니죠. 예수님 앞에 죽었잖아요. 그렇게 싸워가셔야 된다. 그게 사단이 계속 우리를 계속 속여요. 너는 두려운 존재고 넌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근데 맞아요. 내 자아가 그게 있으니까 맞아. 근데 더 정확한 진리는 그 자는 예수님 앞에 죽었어요. 주님이 나를 이걸 처리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가요. 난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럼 정말 큰일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달라지고 계세요.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순간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요? 갈망하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번 해주시면 그 사람은 금방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뒤집은 그 사람은요 쉽게 또 돌아갈 수 있어요. 서서히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 그때는요 주님도 그냥 멈추세요. 근데 갈망하는 그때 또 가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도 그냥 잡으면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의 전진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